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그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약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이 베드로는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폭력을 쓴 행동, 당연히 부적절한 행동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기와 사랑을 또한 보여주었던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대제사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멀찍이 따라 이거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너무 멀어서 타인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라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길,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멀리 이렇게 몸을 숨겨서 따라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염려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불이 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이다,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으로 또는 그 지방 특유의 억양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쉽게 구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첫 번째 부인할 때도 또한 두 번째 부인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사장의 뜰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났었을 테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온전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참된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직 서기에는 그런 미흡한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베드로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베드로가 갔던 그 자리에 있었을까? 내가 과연 대제사장의 뜰에 갈 수 있었을까?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묻는 그 여종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과연 참된 제자의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는 바로 이곳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한 고백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들을 성도들이 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가 조금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구주임을 인정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참된 제자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사업체에서,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것 같아. 더 악한 것 같아. 아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본이 못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와 다른 것 같다. 정말 사랑이 많고 희생을 할 줄 알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진짜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참된 제자로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정말 죽음 앞에서, 그 앞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그들도 예수님을 인정함으로써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전파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악랄한,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제자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여종이 이렇게 물어봤죠.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도다.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너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3번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결코 예수님 모르겠다는 그런 맹세를 함으로써 3번째 또한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 부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닭이 2번 우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통회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것이 즉시 울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모습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그 죄에 민감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순종하여 즉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속히 바로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속히 순종하는 사람, 죄에 대한 그런 회복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죄에 대해서 정말로 작은 죄라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더라도 죄에 대한 회복력이 빠른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즉시 깨닫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오늘 본문에서 했던 이 간절 애통하는 회개는 베드로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를 죽이는 죄를 범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즉시 깨닫고 인정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그 죄에 민감하여서 속히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그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죄를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속히 그 죄를 제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화를 내는 분노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죄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가능한 빨리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속히 이 죄를 떠나서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죄를 멀리하고 근절하여서 항상 몸과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거기서 이런 사람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릇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금그릇인가 놋그릇인가 돌그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의 깨끗한 것을 보시고 사용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속히 회개하여 항상 거룩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신문 받고 계신 예수님이 있는 그 곳까지 갈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거기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가기 전까지 3년 동안 항상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지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모두 다 그분을 떠나서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과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 대제사장의 뜰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결국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곳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그 신문받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연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제자의 모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있는 것이, 동거동락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그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참된 제자의 믿음임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비록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지만 나중에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승 대신 그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자를 고치게 되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놀라운 설교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순교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도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스승이 보여주었던 삶을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서 삶으로 보여준 그런 위대한 존경받는 제자로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민감하여서 속히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회복력이 빠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뉘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항상 주야로 항상 동고동락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고난의 자리까지도 같이 가서 같이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를 위해서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며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바로 옆에 가서 그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 정말로 어렵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 험난하고 좁고 멀고 가기 싫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감사함으로써 은혜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써 순종하면서 묵묵히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우리 평생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로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희생과 헌신하고 또한 손해와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